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12절부터 23절, 제목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도 본인의 짐만 질 수 있지 자녀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짐이라면 대신 져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도 자신들의 짐 때문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어디 놀러 갔을 때 짐 때문에 마음 편히 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릴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짐을 맡아주면 마음 편히 놀 수가 있죠. 믿고 짐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면 진짜로 좋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가거나 휴가를 갔을 때 자녀들을 잃어버릴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자녀를 믿고 맡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들을 잘 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자녀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양가 부모님도 바빠서 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면 자녀는 축복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자녀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럴 때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아줄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자신들의 포부를 키워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겐 다양한 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짐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맡기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짐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며 영적인 것들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동함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맡겨 놓았는데 걱정이 되면 불안할 텐데 그런 문제도 없다고 하십니다. 맡겼지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수시로 연락을 하거나 마음을 놓지 못하여 노심초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냥 맡기고 편하게 일해라 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이럴까요? 상대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큼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로 맡아주시는 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염려와 걱정을 한다면 맡아주신 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적인 신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십니다. 여기서 날마다란 하루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매 순간 순간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겐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맡겨보았는데 진짜로 믿을만 했다면 다시 맡기게 되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출타할 때는 맡기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강아지도 금정산에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은 개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맡겨집니다.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맡겨놓고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까지 다 종합을 해봐도 믿지 못할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이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하신 시편 68편도 동일하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손해를 받거나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맡김으로 인해 기이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골리앗과의 싸움도 무엇을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갔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본 시편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으로 인해 큰 어려움 당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그 대적이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요 동료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미워했던 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는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자라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사람이 아닌 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존재로는 생각하지 않죠. 다윗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했던 압살롬에게, 건국에 큰 도움을 줬을 모략과 아히도벨에게, 군대 장관으로 큰 싸움의 가장 큰 공로자였던 요압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짐, 죄의 짐, 형벌과 지옥의 짐을 주님은 대신 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준다는 사실도 몰랐지만 그분은 묵묵히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괘씸해서 모른 척 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짐을 져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의 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 그 짐, 사명의 짐, 믿음의 짐을 감사와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